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빌레몬서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은 신약에서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원래는 제가 몇 주 전에 한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결정을 했다가 그 뒤어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서론은 하지 못한 채 서론 다음부터 말씀을 해서 지금 마감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마감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의 최후의 부탁이에요. 한번 합시다. 최후의 부탁. 두 번째가 문안 인사입니다. 한번 합시다. 문안 인사. 근데 그 문안 인사 속에 5명의 사역자들의 이름으로 문안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이 축복 기도로, 요즘 목사들이 하는 축도로 서신이 마쳐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최후의 부탁을 한다면 어떤 부탁을 하겠어요? 어떤 부탁을 하겠어요? 저 영암 와서 연기원 활동을 하면서 참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덕보제일교회 박종진 목사님이 나하고 동갑이고 또 같은 종씨예요. 학년은 우리 아버지 학년인 것 같아요. 종자를 쓰는 것이. 이거는 사모님을 참 그렇게 암달리 좀 봤거든요. 사모님이 연기원 우리 밴드의 사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아픈 정도인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소천했다고 하는 부고를 받았어요. 참 한 번이나 좀 들여다볼 텐데 죄송한 마음, 송구한 마음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가서 위로를 해야 되는지 참 막막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에게 최후가 와가지고 최후의 부탁을 한다면 어떤 부탁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여기 참여한 분들 가운데서 대부분은 다 유언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언은 매년마다든지 아니하면 연세가 더 많이 잡수신 분들은 한 달이든지 이렇게 보완을 해가고 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여러분들 깊이 놔둔 예금은 어디가 있으니 이렇게 찾고 또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비롯해서 내 몸은 어떤 식으로 해서 마지막을 모시란다 할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아파가지고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온다면 그 이후에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지 이렇게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 충격기를 내 몸에 대서 충격을 그냥 아무 말 안 해놓으면 의사가 무조건 됩니다. 의료법에 그 어긋나거든요. 근데 내가 마지막 이와 같은 순간이 되면 심장 충격기를 내 몸에 대지 말아라 그렇게 유언을 해놓으면 그것에 의해서 의사가 충격기를 대지 않아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 둘씩은 이렇게 해놓을 필요성이 있고 한번 여러분 적으셔야 됩니다. 70 넘고 80 넘은 분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셔 가시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어디에 이와 같은 것이 있으니 꼭 너가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빌레몬에게는 최후의 부탁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쭉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자신의 재산까지 도둑질하여 가지고 도망친 오네시모를 위한 모든 부탁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부탁의 저변은 간절한 사랑의 간청, 사랑의 간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끝내면서 좀 어조가 바뀝니다. 스승의 위치로 자신이 오고 빌레몬을 제자에다가 두고, 제자니까 당연히 스승의 위치여서 제자에게 명령하는 듯이 하는 이 어감, 그와 같은 모습이 최후의 부탁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빌레몬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순종하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의 위치에서 제자에게 명령을 하는 것처럼 명령을 하는 것이지, 빌레몬이 그것을 순종할 확신이 없다면 그렇게 하면 그건 잘못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순종하는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하여 용서를 간청을 했습니다. 그에게 형벌을 가하지 말 것을 간청을 했어요. 자신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를 돌아가더라도 노예로 대하지 말고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환영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에요. 이제까지 그것이 부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아예 오네시모가 너희 집에 당도하거든 오네시모의 노예의 신분을 해방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언제 됐어요? 링컨 대통령 때 됐다니까요. 근데 2000년 전에 재산을 탈취해간 그를 형제로 대하여 줬으면 좋겠다 뿐만이 아니라 너희 집에 가면 이제는 아예 그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을 해요. 왜 이런 부탁을 한다고요? 그것까지도 순종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이죠. 그러니까 제자지요. 아이고, 이거 말해봐야 괜시리 이게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보게 돼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정말 멋진 문장입니다. 이것만 딱 떼놔도 아주 멋진 문장이에요. 내가 너에게 A를 시키면 너는 A만 하고 나서 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B도 하고 C도 하고 E도 하고 F도 하고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애들에게 가서 1시간만 공부하러 가라 그랬더니 공부방에서 안 나와 불어. 밥 먹으라 그래도 안 나와 불어.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정말 아름다운 기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일을 맡기면요 2도 하고요 3도 해요. 아이고, 제게 부탁한 것을 제가 다 했는데요, 좀 더 들어줄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장이면 동네에서 다음 해도 됩니다. 우리 동네 아직 이장 안 뽑은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이장이요 뽑히면요 동네가 난리 납니다. 우리 어머니도요 너무 힘들어요. 저하고 우리 동생하고 연년생인데 제 친구하고 우리 동생 친구하고 둘이 붙었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친구가 자기 안 찍어줬다고 찍었대. 우리 엄마는 또 교회 집사예요.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 나도 말을 못해. 지금 현 이장한테는 너 찍어준다고 그렇게 해놓고 여기다 찍었대 분명히. 그래갖고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 이장 안 찍어줬다고 엄니엄니 하면서 뭐 도와주고 그런 것도 다 꽝 돼버렸어요.
이장 선거만 하면 너무 힘들대요. 선거만 하면 힘들대. 성숙한 사람은 맡겨진 어떤 일보다 더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디서도 환영받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나가라 그러겠어요? 이런 사람을 나가라 그럴 리가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다시 한번 골로새를 방문하기를 소망을 하면서 두 가지를 부탁을 해요. 첫 번째 부탁은 뭐예요? 빌레모나, 너는 나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내가 골로새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기간 동안에 그 거처와 거기에 필요한 경비와 거기에 모든 물토색을 네가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빌레몬은요, 오네시모를 환영하는 동시에 사도 바울의 거처까지도 마련을 해야 했어요. 한 가지도 쉽지 않는데요, 두 가지까지? 우리가요, 계산에 빠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한 가지도 어려운데 두 가지까지? 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약간의 부담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한번 합시다. 약간의 부담이 복이다. 물론 큰 부담까지 질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감당을 하십시오. 그러나 전혀 부담이 없는 것보다,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것보다는 믿음 생활해 갈 때 약간의 부담이 있는 것이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요. 그리고 타락하지 않게 해요. 근데 그런 부담이 없어 봐요. 그러면 해이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셉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너 오네시모를 해방까지 시켜줬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내 숙소를 마련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빌레몬이 이것을 두 가지를 다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둘째는 기도 부탁이에요. 한번 합시다. 기도 부탁. 아무리 거처가 준비되어도 갈 수 없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잖아요. 네. 아무리 거처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도 갈 수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가게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을 연다. 예. 기도가 길을 열어요. 다 준비되어지고요, 다 해도 기도가 없으면 길이 안 열려요. 그럼 받아들이셔요? 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기도를 부탁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는 길을 엽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본인의 사명을 위해서, 본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계속 기도 부탁을 해요. 기도 부탁. 다른 부탁은 부담이 됩니다. 맞죠? 다른 부탁은 잘 하지 마세요. 성도들 간에도 다른 부탁하는 건 별로 좋은 일 아니에요. 기도 부탁하세요. 그럼 부담이 잘 안 돼. 한번 합시다. 기도 부탁. 그리고 나도 부탁한 만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요. 아멘이죠? 예. 기도를 부탁을 받으면 해주고 또 나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리고 집사님 어떻게 기도가 좀 이루어졌나요? 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더 기도합시다. 기도는요, 길을 열어가요. 그래서 빌레몬이 숙소를 준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들어서 그 숙소를 기가 막히게 준비했지만 그는 알았어요.
복음 전도를 하고 제가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기도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길이 안 열리더라는 거지.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옵니다. 자, 문안입니다. 사도 바울이 문안을 전합니다.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문안은 딱 그 앞에 한 조건이 붙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인사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문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문안이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사가 아니면 그건 세속적인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안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인사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그리스도 안으로 가져오세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그 그리스도 안으로 가져오셔서 그 안에서 그것이 합당하면 인사해요. 문안해요. 그게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건 탈납니다. 주는 사람도 탈나요. 받은 사람도 탈납니다. 굉장히 그게 부담이 되고 말아요. 옆에 보내기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안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안해요. 그리고 여기 5명의 사람들을 소개를 해요. 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데 4대 1입니다. 4대 1. 4명 대 1이에요. 4명 대 1. 첫 번째 사람은 에바브라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름을 앞에 쓰고 그 다음 쓰고 그 다음 쓰는 것을 그냥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착각해서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사실은 이 순서를 지키고 성경을 번역을 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요. 맨 처음 누가 나와요? 에바브라. 한번 합시다. 에바브라. 에바브라가 여기 빌레몬에게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최고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맨 처음이에요. 에바브라는요, 그 뜻이 매력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좋죠, 이름이? 에바브라. 매력적이다. 그는 골로새 출신으로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요즘 세상이요, 갈수록 설립자라고 하는 말 사라진 거 알지요? 없어요, 그럴 사람이 이제는. 뭘 설립했다 그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꿈도 꾸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이전에는 설립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영암에도 그 세대 사람들이 다 간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때를 이어서 누군가가 뭔가를 지역을 위해서나 뭔가를 위해서 설립한 설립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빌붙으려고 하지. 없어. 근데 자그마한 그 시작에서 설립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되거든요. 미국의 무디 성경학교, 여러분 무디는 알다시피 공부를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정리가 잘 안 돼. 그리고 무디는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자기 옆에다가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지성적인 목사를 자기 동역자로 삼아요. 멋있죠? 그래서 무디가 유대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무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 야, 나처럼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았는데 공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학교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신학교에는 단돈 1원도 필요 없는 그런 신학교를 만들게 해주세요. 그것이 무디 신학교입니다. 여러분, 하버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고좋다고 하는 하버드대.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그게 별것 아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뜻을 잡고 그것을 설립을 한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 재산입니다. 남의 것 아닙니다. 근데 여기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의 대리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에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 그 이웃 도시인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에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그렇게 대신해서 사도 바울이 맡겨놔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복음적 수준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리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리자라고 하는 거. 그럴 만한 위치에 에바브라가 올라간 거예요. 이런 에바브라를 사도 바울이 성경 몇 곳에서요 높이 평가를 하는데요, 골로새서에 의하면 에바브라를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래요. 한번 합시다. 사랑하는 에바브라. 이 사랑하니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아가페 원어를 나온 사랑하니라는 있고요, 필레오에서 나온 사랑하니라는 두 개가 있어요. 이게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우정적인, 소위 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사랑받을 만한 사랑입니다. 근데 아가페에서 나온 사랑하는은 신적 사랑을 말해요. 근데 여기 사랑하는 에바브라 할 때는 필레오의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가페에서 나온 그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신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멋있죠? 신적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성경 인물 연구를 하면 참 재밌습니다. 사실은. 왜? 우리하고 이렇게 굉장히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신실한 일꾼.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에바브라 하면 무조건 믿어버려요. 그 사람을 신뢰해버려. 아니, 그 사람한테는 뭘 맡겨놔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 일을 맡겨놓든 저 일을 맡겨놓든 돈을 맡겨놓든 뭘 맡겨놓든지 간에 신실해요.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에요. 여러분, 설립을 했는데 일꾼입니다. 설립자인데, 즉 설립자인데 집사예요. 일꾼이란 말이. 디아코노스, 집사란 말이거든요. 신실한 일꾼, 진실한 일꾼, 믿을 만한 집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요 항상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애써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까 기도가 나왔죠.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고, 또 하나는 애써 기도했어요. 한번 합시다. 항상 기도, 애써 기도. 그래서 이 항상 기도라고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너 숨을 멎을 때가 있냐? 없지 않냐? 그러면 네가 숨을 때처럼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의 세계에서 계속돼야 돼요. 아멘? 계속돼야 돼요. 꿈 중에서도 기도가 계속돼야 돼요. 주여, 주여, 아버지, 예수님. 누가 들으면 좀 이상하니까 서울하면서 주여, 예수님, 아버지. 그렇게 에바브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애써 기도해요. 근데 그 예순다는 표현이 뭐냐?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 싸워 기도했다, 전투하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여기에 놀라운 성격이 하나 있어요. 기도는 싸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전투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그냥 조는 것입니다. 소위 묵상하다 가는 것입니다. 묵상, 묵념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너 기도의 자리는 와, 너 기도의 자리는 있어. 근데 묵념하다가 그래.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기도에는 얼마든지 허락을 해줄게. 요즘은요 마귀가 기도에도 잘 허락 안 해줍니다. 졸다 가라는 것입니다. 묵념하다 가라는 것입니다. 묵상하다 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다 가라는 거예요. 기도는 예스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싸움의 성격이 있어요. 전투적인 성격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보시니까 알죠. 오늘 나 기도 졌다. 틀림없습니다. 내가 합니다. 내가 오늘 기도 졌다. 나 오늘 예배 졌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스 하는 거예요. 근데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항상 기도했고요. 특별히 예써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나는 우리 교회에요. 연세들이 다 잡섰지만 그런 가운데도 좀 기도에 전투적인 영성이 있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 명맥이 지금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예.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그냥 적당하게 가려고 합니다. 목도 아프고 내 목 상태가 안 좋잖아요. 적당히 가자. 한번 합시다. 항상 기도, 예서 기도. 그러면 그는 무엇을 항상 기도했고 무엇을 예써서 기도했느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예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완전하게 서고 이렇게 확실하게 딱 선다고 하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스 하는 기도가 계속 뒷받침이 안 되면 신앙이 완전하게 세워지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뜻에서 그냥 눈 감아버리지 뭐. 하나님은 이것이 뜻이라고 했어요.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가면 별것이 그냥 내게 별로 없으니까 그것을 눈 감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으로 기울어져 버려. 거기에 합세를 해버려. 거기에다가 협력을 해버려. 거기다가 가편 투표를 해버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에 완전하게 확실하게 설 수 있기를 위해서 제가 항상 기도하고 예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암읍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지만 누구 교회예요? 예.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맞죠? 아닙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서도록, 확실하게 서도록 누군가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예수서 기도해야 돼요. 그건 목회자의 영역이라고 다 밀어놓으면 안 돼요. 아시다시피 목회자는요, 뭘 했냐 그러면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목양실 그 소파 앞에 있는 그 탁자에서 제가 뭘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어요. 제 목양실 책상에서 그냥 먹고 때우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방에 들어갔다가 허리 아프면 엎어졌다가 하나님 깨워주면 또 무조건 일어나야 돼. 교회에 이 기도의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예서 기도하는 사람 있어야 돼요. 내일을 알 수 없으면요, 정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요, 각성기 하실 때마다 그런 분들이 막 교회 안에 가면 이 새벽 저 새벽 이렇게 막 계속 뭔가가 있어야 돼. 뭔가 있어야 돼. 좀 기도의 개덕이 나야 돼, 교회 안에. 근데 이거
공만 쓰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영암도 쓴가요? 개덕났다 그런 말 쓰나요? 안 쓰나요? 예. 근데 그게 방언으로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우리 공서는 막 저 사람 막 개덕이 났네 그러거든요. 막 신이 났다는 거예요. 막 신이 났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막 뭔가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문안자인 에바브라를 오늘 본문 23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그렇게 말해요. 한번 하시죠.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근데 실제로는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 갇혔다고 말해요. 왜? 에바브라의 심정이 갇혀 있는 사도 바울과 같아요. 마음이 같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에바브라를 지금 계속 옥바라지를 누가 하고 있냐? 에바브라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로 가면 아리스다고가 나와 함께 갇혔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 에바브라가 바울에게서 사명을 받아 대행을 하러 가면 아리스다고가 감옥에 갇힌 자로서 도와주고, 아리스다고가 사명을 받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면 에바브라가 와서 감옥에 갇힌 자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름을 딱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에바브라가 무난하니라 그러면 빌레몬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질 때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름을 내가 꺼냈는데 아이고 뭐 누구 이름을 꺼냈는데 그분이 아무 말을 안 해버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장로님들이 장정만 장로, 조 장로님이라고 그래갖고 박중현 목사 뭐 저쪽 이야기를 좀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아무 말을 안 해버려. 그럴 가치가 없다 그 말이지. 장로님 당신 잘못 알았습니다 그 뜻이지. 근데 에바브라를 이와 같이 빌레몬에게 문안했을 때요, 빌레몬은요 할렐루야 맞지, 내가 에바브라의 문안은 받아야지, 내가 아무개 장로님의 문안은 받아야지, 내가 아무개 권사님의 문안은 받아야지, 아멘, 내가 아무개 집사의 문안은 받아야지. 그게 에바브라예요. 두 번째로 문안의 이름을 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한번 합시다. 마가. 마가는요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유대교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완전히 개종될 때, 제가 개종됨에도 불구하고 원체 유대교 신자로서 정통 신자입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바울된 것도 아닙니다. 사울이 그의 또한 이름이고 바울이 또한 그런 이름이지 사울이 바울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뭐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그럴 때는 뭐 사울이 바울됐다, 뭐 작은 자가 큰 자가 됐다, 큰 자가 작은 됐다 막 그랬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름이 두 가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대교 정통 유대교 신자예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 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을 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게 됐다고 그러면 믿겠습니까? 안 믿잖아요. 우리나라에 주먹세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회심했다 그래가지고 뭐 한동안 뭐 부흥회 다니고 막 간증 집회 다니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천국 갔습니다. 최근에 뭐 조아무개 씨라고 또 그분이 또 아주 열심히 다니나 봐요. 그분들은 숨기는 것도 잘 숨기잖아요. 뭐 탁월하니까. 네가 해결해 그러면 가서 뭐 죽으니까 그냥. 근데 그런 가운데 거기에 함께한 사람이 잡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결론이 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쁜 악질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게 종교적인 이런 견해 차이로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 해도 아무도 안 믿어. 근데 바나바가 가서 사도 바울이 진짜 회심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를 보고 사도 바울을 받아줬어요? 바나바를 보고. 이게 추천입니다. 추천. 소위 말하는 한번 하죠. 추천. 이게 추천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천서입니다. 천서. 그래서 이 둘이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가잖아요. 그때 당연히 바나바가 사울보다 더 앞서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그렇게 나와요. 한번 합시다. 바나바와 사울. 예.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사로 따로 세워가지고 선교를 보냈어요. 근데 선교를 보낼 때는 반드시 수행원이 따라가야 돼요. 누가 따라가요? 수행원이. 우리 문화는 좀 다릅니다. 예. 이 비서 문화입니다. 비서 문화예요.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님이 뭐 비서가 다 있어.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게 소위 말하는 수행원이에요. 비서예요. 예. 그 교회가 규모가 있고 그러면요, 전부 다 비서가 받습니다. 그리고 비서가 모든 것을 해요. 일정이든지 모든 걸 다 포함을 해가지고. 예. 뭐 교회를 전화를 했더니 뭐 전화도 안 바꿔주고 뭐 어쩐다고. 예? 그건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바나바가 이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가자래요. 그리고 둘 사이에는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생질이에요. 근데 둘이 해서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도중에 마가가 탈락을 해버려요. 간다고 허락을 받고 가야 되는데 허락도 안 받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마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아까 전 스케줄이랄지 그의 재정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을 마가가 쥐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뻥 쪄버린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이 마가가 이렇게 펑크를 낸 바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여차여차 하나님의 도움으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요. 다시 2차를 가게 됩니다. 근데 또 뭐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째요? 마가를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한 번 쓰고 데리고 가자 그래요. 근데 바울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한 번 실수하면 또 할 확률이 있다. 그리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래가지고 둘이 합의가 안 돼. 둘이가 깨져버렸어요. 바나바와 바울 사이가 깨집니다. 이건 깨져서는 안 될 사이거든요. 사울 입장에서도 자신을 천거해서 여기까지 해준 바나바를 그러면 안 되고, 바나바 입장에도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선교적인 마인드나 목적 지향적인 이런 것 때문에 저와 깨지면 안 돼요. 근데 둘이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심하게 다퉜습니다. 형식적으로 악수도 안 했어요, 그냥. 그리고 각자가 나누어져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는 자기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떠나요. 그리고 한동안 바울은 마가를 사람 취급을 안 한 겁니다. 너는 안 돼. 그런데 나중에 이 마가가 새롭게 돼요. 한번 합시다. 새롭게 된 마가가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훌륭한 일꾼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임을 얻습니다. 내가 신임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그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신임을 얻어야 돼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 제가 누구에겐가 신임을 얻으려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게 해주소서.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서 나를 신임해 주세요, 나를 신임해 주세요.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마가가 사도 바울의 신임을 받을 그 수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까지 써요. 한번 합시다. 나의 동역자 마가. 그리고 이 마가가 특별히 누구에게 지극한 사랑을 받냐면 베드로 사도에게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에서 이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바울이 디모데를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베드로가 이 마가를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그 아들에게 뭘 주겠어요? 자신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베풀었던 기적, 예수님께서 체험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베드로가 마가에게 전체를 구술을 해줘요. 싹 알려줘요. 그리고 마가는 이 베드로가 구술해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꼼꼼하게 기록을 해서 탄생을 한 것이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초기에는 좀 실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가 그 이후에 대오각성하고 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가가 무난한 일 할 때 빌레몬도 어째요?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난히 되는 것입니다. 그 인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리스다고입니다. 한번 합시다. 아리스다고. 자, 아까 아리스다고 좀 말했죠.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자. 근데 여기 아리스다고가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자, 골로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이 준 역할을 따라서 그의 곁에 있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 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옥바라지 해주는 굉장히 놀라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고요. 이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과 함께 최후의 예루살렘 행도 함께 하고요, 로마에 마지막 또 제가 가게 되고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아까 내가 4대 1이라 했죠. 그 중에 이 4명에 포함 안 되고 이 1명에 포함된 사람이 여기에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데마입니다. 데마. 한번 합시다. 데마.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데마가 인사를 한다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성경을 쓸 때까지는 데마가 문안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타락을 했는지 아니하면 이때도 데마가 타락을 해버렸는데 불구하고 데마의 이름을 여기 썼는지 그건 잘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데마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문안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도 이 사람 문안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간 사람이에요. 어쨌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안한다고 하면서도 이 데마에 대해서는 데마라고 하는 이름 2자만 기록하고 있지 다른 어떤 것을 사도 바울이 단 한마디도 플러스를 안 합니다. 그냥 데마 그렇게만 해요. 어떻든 우리는 데마는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데마는 다른 사람에게 문안이 되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평안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새벽에 계속 보고 있으니까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들을 들었는데 누가도 역시 사도 바울이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말해요. 한번 하시죠.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근데 여기 사랑받는도 필레오가 아니고 아가페토스, 신적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뭐 사람 좋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서의 기준이고 세상에서의 통용이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받는 정도가 된다면 신적인 사랑을 받는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가페토스, 그런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신적인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사였어요. 저술가였습니다. 전도 여행자였어요.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에는요, 아주 회화적인, 즉 그림처럼 누가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조금 메마르게 기록되어 있다면 누가복음을 보면 너무 선명해.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치는 일이나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게 너무 그림처럼 떠올라요. 그림 언어처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누가가 아마 화가였을 것이라고도 말할 정도예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의사지, 탁월한 저술가지, 이와 같은 화가적 소양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그는요, 영성가입니다. 영성. 누가복음은요, 성령복음이라 그래요.
성령 복음.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곳곳에가 성령이에요. 그리고 계속 누가복음에는 기도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입니다. 그게. 네. 그런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 복음을 쓰고 그가 성령 행전을 쓴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를 갖춘 이 누가가 말이 없어요. 무엇이 없어요? 말이 없어. 이게 의사 누가의 최고의 탁월한 부분입니다. 최고의 정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복음에도 나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씁니다. 오늘 자기 부정 봤죠? 자기 부인 봤죠? 나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나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자기의 흔적을 남겨두질 않습니다. 우리는 어쩝니까? 얼마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는데. 예. 등산만 가도 그냥 정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월출산의 바위에다가 그냥 뭐 박충현 왔다 가다 막 크게 써놓고 또 지을까봐 또 페인트까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해놓고 참 또 어떤 분들은 가고 또 십자가를 또 밝게 또 크게 그려 건던 분들이 있다는데. 예?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흔적을 안 남겨요. 어디도 흔적을 안 남깁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왔다가 흔적 없이 그냥 갑시다.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남겨놓으려고 해보셔요. 그게 남은가? 안 남아요. 비석을 세워놨더라도요. 비석 다 지워져요. 순교비 그분들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이름 기록되는 거 가서 봐세요. 다 세상에 안 보인다니까. 안 보여. 조대인 장로에 가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려는데 안 보여 이거. 네. 다시 뚜렷하게 하려면 또 다시 파야 돼요. 파면요 또 그거 또 지워집니다. 참 산누가는요 저하고는 영판단판인 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실천을 합니다. 말 없는 실천가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사도 바울의 최후의 예루살렘 행에도 남파의 바다를 건넌 로마 행에도 동행하였고요. 로마의 옥중에서도 그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그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들어간 곳을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합시다. 우리가. 자기를 좀 밝힐만 하잖아요. 나와 사도 바울이, 나와 누구가 그렇게 얼마나 밝힐만 합니까? 그런데 결코 어디에도 우리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소위 말하는 신학교에서 우의장구라고 말합니다. 우의, 영어로 우의. 그리고 이 우의장구로 신학 학위 논문 쓴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이름마저도 이곳하고요. 오늘 빌레몬서 23절하고 골로새서 4장 14절하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만 언급이 되고 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글의 이름을 써줄 뿐이지 자기 스스로가 자필로 디모데라고 써놓은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겸손한 사람. 숨은 봉사자예요. 그래서 빌레몬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가 무난한 일을 할 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이 축도로 마감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의 가장 장엄한 형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공이 나오고요.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이렇게 해서 무리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축도에는 반드시 한 공통점이 있는데 은혜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은혜. 은혜를 비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한번 합시다.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디에 임하냐? 영에 임합니다. 영에. 한번 합시다. 영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예, 막 육적인 사람하고 영적인 사람을 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구별할 수는 없어요. 예. 워치만 니처럼 뭐 육적인 인간, 뭐 혼적인 인간, 영적인 인간 이걸 삼분적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말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영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인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어떤 형식으로 축도를 하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빌레몬서의 축도로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